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을 하게 됩니다. 아드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부른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젠 모든 민족으로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반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그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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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할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기도할 곳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향으로 아버지 부르짖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 앞에 세우시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주틀이나 주를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음없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살게 다시 한번 다시마는 다짐에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게 나게 하듯이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아버지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대하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버지 백배이기로 3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이름에 불림받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무 삼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앞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의 불순종함으로 하려면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저에게 아버지 주신 많은 일들을 도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원하니 아버지 순종함의 삶을 살아야 천국으로 인도함만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순종함의 삶이 열매를 얻도록 성령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며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명예를 택할 수 있는 길로 불러주시고 은총을 택할 수 있는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도움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움이 믿어지는 새벽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에 견실한 모습을 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왕 앞에 세우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정하신 것이기에 피할 길이 없지만은 아버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심판의 날에 상급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아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생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거룩의 옷을 입히시며 거룩한 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함으로 찬양이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들이 복 있는 언어로 회복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깨우는 영성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는 말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나는 회복이 새벽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몇 번 더 보는데요. 함께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재하는 유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알지 못하네 야손과 및 형제를 잡고 목장들 앞에서 소질러 다루되 사자나를 어지럽하려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르네 야손이 느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목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노으리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배려하러 오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외워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브레어와 스토리고 철학자들도 바울을 질문하였을 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혹은 이르되 이 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가깝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외부할 사람을 믿느니라 아멘.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한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끼리 들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이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보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무사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시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공석을 통으로 하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명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돕니다. 너희 시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감형하사 깨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이를 인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을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은 17장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30절 31절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좋은 세상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겠죠. 천국은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해야지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어떤 정치나 정당에서 대통령으로 뽑혀지고 뭐 수상으로 뽑혀져서 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자기들이 배운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보고 또 사회주의를 경험해보고 공산주의를 경험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 같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그 주의들이 이제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좋았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불공평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얻고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건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평등하게 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멈춰야 되지 않겠냐. 다른 것이, 다른 사상이 시작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세계에서 많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기회가 평등하고 또 공의롭고 결정적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것 역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평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의 만족을 못해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룬 나라에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안 되고 나를 열심히 부려먹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만족이 생겨야 되고 감사가 생겨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 더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듣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교회는 그럴까?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부모들은 다 그래도 우리 부모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죠. 다른 교회는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교회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보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는 사람이 빛을 사모하는데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회개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를 살면서도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러고 천국이 가야 된다라고 천국은 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everything is okay 하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내 주변에 있을 뿐이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저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여자가 아주 명품을 다 명품으로 꾸미고 백화점에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털, 코트, 모피를 파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했대.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 다 명품이니까 이 사람이 이 백화점의 VIP 고객인가 보다. 그래서 30분 동안 쭉 설명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만 안 사서 그냥 30분 뒤에 이 여자를 나가내보니까 6,300만 원짜리 모피가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그걸 훔쳐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겉을 꾸미면 의심이 일단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겉을 꾸미고 오는 게 겉을 꾸미고 와요. 겉을 탁 꾸미고 오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귀부인이네, 저 사람은 참 귀족이네, 겉을 꾸미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겉을 보면서 의심을 풀어요. 겉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나는 겉은 안 봐, 속을 봐. 근데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속을 볼 수 없듯이 저 사람도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속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속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남의 속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아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인들에게서 명예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목사가 명예, 또 전도사가 명예고, 부목사도 명예고, 장로님도 명예고, 권사도 집사도 다 명예입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명예입니다. 근데 그 명예가 큰 명예도 있고 작은 명예도 있어요. 큰 명예가 됐든 작은 명예가 됐든 너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시작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가. 근데 그리스도는 명예를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보다는 재물이 더 눈에 들어와요. 재물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데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감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이나 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년도 그랬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에베소 5장 27절 28절이 뭡니까? 이는 곧 물로서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줄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흠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여기에 잎을 보면요, 잎마다 흠이 다 있어요. 흠이 다 있다고. 흠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꽃을 고를 때, 이 포인세자를 고를 때 와보고 흠이 없는 걸 몰라요. 흠이 있는 걸 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흠이 있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흠이 있었는데 그 어저께의 흠을 오늘까지 갖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을 한 주신 겁니다. 어저께가 오늘이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시작하니까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저께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연속될까봐. 근데 하나님은 어저께가 오늘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는 끝났어. 끝났고 내가 너에게 오늘 사나를 주는 거야. 사나를 줬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는 넌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회개 조금 전인데 뭘 또 하라 그러냐고. 회개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어서 나는 그만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교회 가면 또 회개하래 또 회개하래.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만물이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해지려면 회개해야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튀겨나가는 거예요. 튀겨나가는 말씀이 튀겨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튀겨나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손해하는데 하나님은 손해하는 일 한 번도 안 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것을 이루고 그대로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누구도 죄 목록을 나열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고는 목록을 나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최고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작업 깨는 사이에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된 일들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과 영어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한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겸손했더니 회개했더니 겸손을 주고 겸손했더니 천국이 내 속에 훅 들어왔어요. 겸손이 훅 들어왔다니까 천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 멋있는 분이다. 하나님 짱이시다 짱.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했던 때 했던 심판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알게 했던 이후의 심판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라만상소에 나를 알만한 것을 다 담아놓았다. 나를 알만한 걸 다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때에도 허물지는 않았으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다. 왜? 정말 신기하네 신기하네. 어떻게 바람이 저렇게 불지? 눈이 어떻게 저렇게 오지? 어떻게 눈이 그래서 눈이 올 때도 뭐 펄펄 눈이 오다가도 펄펄 눈이 올 때도 있고 그냥 조용히 눈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올 때마다 야 신기하다. 자연은 신기하선 신기한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신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 그 자체라고 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은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알지 못하던 것은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니까 공의는
사람의 계획,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놓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틀렸어도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죄는 미워한다. 네. 죄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난 죄를 미워하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가나안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늘도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반성하면 되지 뭐 반성하면 된다 그래요. 반성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문제는요 반성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흠을 있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구겨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게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다음도 믿어야죠.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피의 능력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국을 살고 있는데 왜 천국을 살고 있는데 난 지옥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지옥을 사는 것처럼 고생하고 지옥을 사는 것처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셨는데 왜 넌 천국을 살면서 천국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옥 사는 사람처럼 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걸 갖다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린다 그러면 뭘 누리냐? 돈이 있어야 누릴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쵸? 건강해야 누려요. 돈이 있어야 누려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나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돼. 행함이 나타나야 돼. 행함이 나타나지 못하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지고 자랑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부자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냐고, 옛날에 그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어디냐, 다 금송아지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 언제 금송아지 있었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다 해서 무슨 금송아지 있냐고. 너네 집에는 없냐? 우리 집 금소 없어. 우리 두 분 집에 금소 있어요? 없어요? 금소 없다니죠? 난 있어요. 난 있다. 소금이 금소예요. 소금이 금소예요. 근데 우리는 금소는 없다 그래. 근데 그냥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만큼 언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언어 실력이 부족하고 믿음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없는 집이 어딨었습니까? 근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 말은 써먹어야 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명했느냐?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시기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줬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든 어떻게 다시 율법을 쫓아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없어져 내 말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못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는 결박할 수 있고 나는 못살 우겨싸고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할지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누리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걸 내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런 곳 물러서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 잡힌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군요. 하나님 사람들 날 향해서 흠을 찾으려고 눈을 뜨고 저 교회에 무슨 흠이 없나? 저 안 목사에게 무슨 흠이 좀 없나? 나에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에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그 흠을 찾으려고 밤낮으로 흠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도 흠을 찾아 얼마나 자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냈던 사람이 뭐라고?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가냐? 우리는 그의 제자나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거지 모세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거나 세상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할까? 무슨 죄를 회개할까? 죄 숫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게 저도 그랬으니까 나도 회개하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사람이 회개하면 영혼이 상쾌해집니다. 영혼이 가벼워지고 날아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까지 닿겠는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까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가벼워져요 진짜.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죄짐을 맡아주신 그분이 내 친구란 말이에요. 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거리만 찾는 회개할 거리만 찾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회개할 거리만 찾는데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 안에 회개할 게 없어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흠이야 보입니까? 잘못하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가 눈 그렇게 떴구나. 보는 사람 신경 내가 신경질 냈구나. 그냥 다 남이 한 게 다 나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어요. 저 모습 보고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자꾸 넘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함부로 하니까 자기 때문에 잘난 척만 드린다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야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복이냐?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자꾸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느껴지면 자기 의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자꾸 살아나서 교회를 자기 의대로 행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가정을 자기 의대로 행해가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줘요. 그 무너지는 네 의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고난이고 환난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 내 몸에 고난이 자꾸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면 내 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자꾸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나하고 이거 누가 내가 다르니 같아요. 어저께 나나 오늘 나는 같아요. 근데 어저께 나를 오늘 적용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오늘 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오늘이 자꾸 쌓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쌓이면 어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쌓이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픈 사람들은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내일 아침이 오늘 아닙니까? 그 우리는 오늘 일어났잖아요. 깼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옆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 우리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든지 오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회개하면 천국을 향해 훅 들어와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 걸린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걸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고 찬바람도 들어올 수 있고 기분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속상한 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회개하면 천국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회개해서 천국을 안에 품고 하루를 시작한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회개하면 천국이 훅 들어와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사는 교회를 만들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번 크게 세 번 부르고 삼삼 동성을 기도하며 우리 평상시 세배를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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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책을 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이제는 야생의 모든 만면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저장의 여러분과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게 아버지 회개하는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이 아무리 가까워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천국을 찾아와서 분명히 도전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천국의 소리를 들어야 문을 여는데 아버지 문을 열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문빗장보다 더 심하게 닫혀진 곳은 없사오니 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정리에 더하여 줘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줬사오니 아버지 주님 같은 아버지 지난 주님 같은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줬사오니 아버지 물고 있는 것 불러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니 아버지 말씀이 우리 되어 우리를 씻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끗하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